우리는 명필 한석봉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공부하는 서당으로 보내고 또 그 뒷받침하기 위해서 떡장사를 했는데 아들 석봉이가 기간도 안 돼서 엄마 보고 싶다고 해서 집으로 왔습니다. 이때 어머니는 구중을 하면서 이제 밤에 불을 끄고 나는 떡을 썰고 너는 글을 써라. 글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돌아가서 공부하라고 그렇게 해서 불을 끄고 글씨를 쓰고 떡을 썰었는데 어머니의 떡썰은 아주 정교하게 바르게 되어졌지만은 아들 석봉이의 글씨는 엉망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밤이지만은 당장 가라고 그렇게 아들을 내치고 다시 서당으로 보냅니다. 그렇지만은 엄마의 마음은 애석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밤에 제대로 찾아갈 걸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해서 석봉이는 앞에 가지만은 석봉이가 모르게 뒤를 따라갑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피곤했던지 풀밭에 쓰러져서 잠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 엄마는 치마를 벗어서 석봉이를 덮어줍니다. 그리고는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옆에서 지켜 있다가 새벽녘 뒤 되어서 아들이 잠이 깨기 전에 어머니는 치마를 다시 걷어 입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엄마는 사랑입니다. 네가 마음이 이렇게 연약해서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다. 모질게 아들을 키우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들은 엄마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섭섭함이나 오해함이 아마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식같이 생각하시면서 길러주고 보호해주시고 적군에서 지켜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해주시고 또 가나안 땅을 그들이 살도록끔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너희들이 내 백성이니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우상으로부터 돌아서라,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러면 내가 널리 용서하시라 라고 했지만은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고집부리면서 우상을 계속 섬기다가 결국 하나님은 이들을 징계하시기를 시작합니다.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제1차 침략이 여호야김 왕 때에 바벨론의 침공에서 한 5만 명 정도 포로로 잡아갑니다. 2차 침공으로 여호야긴 왕 때에 또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는 유다 왕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에는 바벨론이 세 번째로 침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온 유대 땅을 폐허로 만들고 많은 젊은이들 또 부녀들 그리고 백발 노인들까지 거의 모든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유대 나라에서 바벨론까지 가는 길이 지금 같으면야 여러 교통수단이 있지만은 그때는 순전히 걸어가야 됐기에 걸어가는 길이 적어도 3, 4개월은 걸렸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3, 4개월 그 뜨거운 햇살 아래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유다 백성들 먹을 것을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인격적인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침략자들은 무지막지하게 이 사람들을 끌고 바벨론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벨 강가에
유다 백성들을 살게 했지만은 그 생활이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다고,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하나님의 책직이라고 여기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포로된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고 미래가 있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고 일시적인 고난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라고 여겨지지만은 우리가 일시적인 고난을 잘 감당하면은 앞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설정되어져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복받는 민족으로 새로 거듭나게 되어질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미래가 없다. 지금 이래 가서는 희망이 없지만은 한 발 물러서고 좀 일시적인 고난을 당하지면은 앞으로의 우리를 미래가 있게 만들고 소망이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과정이다. 하나의 훈련이다. 라고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은 하나님이 치셨다고,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절망감이 우선 앞서게 되고 낙심이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용기가 생기지 아니하게 되고 그리고는 그 고난 가운데서 그만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게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고난은 앞으로 더 좋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다. 한 발 후퇴 그리고 10보 전진이라는 말처럼 이 모든 것은 전화위복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을 안다. 그러니 지금 어려움을 잘 이기고 견디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얼마든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예레미야는 포로에 생활하는 그 백성들에게 편지를 써서 또 보냅니다. 그것이 5절 이하에 있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나의 딸이 남편을 맞이하므로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만 하고 있었어야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해주신 것을 믿고 거기서다 집을 또 짓고 텃밭도 길러서 농작물도 키워서 먹고 아들, 딸들 결혼도 시키고 거기서 우리 민족이 더 줄어들지 않도록 번성해 가라. 신앙의 정절을 지키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나라가 평안치 못하면은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도 미치게 되어지니만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가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포로 생활이 영영 계속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느 기간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희망, 소망을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할 때에, 학대를 받을 때에, 벽돌 굽기를 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졌을 때도 그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다나 이스라엘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그리고 요셉 그 어른이 우리 후손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되어졌을 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고 하는 이런 희망, 소망을 안겨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그 희망 속에서, 그 소망 속에서 견디고 이겨냈던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소망이 있으면은,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으면은 오늘의 현실을 이길 수 있지만은, 아무리 내 생활이 부여롭고 평안하고 잘 산다고 하더라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사는 어떤 그런 맛이 없습니다. 삶이 무의미한 것입니다. 즐겁지를 않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삶을 포기하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왜 삶을 포기합니까?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끝장이라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캄캄한 터널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조금만 가면은 터널 끝이 있을 것이다. 참고 견디고 가잖아요. 그러나 끝이 없어. 계속 캄캄해. 그렇게 생각하면은 견딜 수 없는 어떤 그런 지루함과, 그리고 그 캄캄함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얼마 후면은 다시 돌아오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이다. 그때를 기다려라. 그리고 소망 삼고 오늘의 현실을 잘 이겨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려면은, 말씀대로 성취되려면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무엇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게 되면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수고해서 내 능력으로 무엇을 이룬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러면은 교만하게 되어지게 되고 거만하게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짓밟아 버리시고 버리시는 것입니다. 교만하면은 누구든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해서 무엇이 잘 되면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의뢰하게 되어지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무엇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기도 응답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겸손할 줄 알게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복주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비전이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다 하더라도 그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라.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14절 기도하면 포로된 자에게서 돌아오게 하리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또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저 하늘나라 천성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잘해 주시고 또 형통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늘 기도해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끝까지 달려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의지가 깊습니까? 아침에 마음먹은 것이 저녁에 또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또 늘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해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가 있고, 꿈을 이루어갈 수가 있고, 현실을 감당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또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요, 기도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통로인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기도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월남전쟁 때에 되어진 한 일화라고 그럽니다. 14명의 소대원들이 높은 고지에서 고립이 되었답니다. 오도갈 데도 없는 이런 위험한 지형에 빠지게 되었답니다. 가지고 있던 식량도 다 떨어지고 가진 물도 거의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4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지만 3, 4일만 물을 안 먹으면 목이 가래서 탈진되어 죽는다고 그래요. 이들에게는 물이 없습니다. 거의 탈진되어서 쓰러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의 지경에 빠졌는데, 마침 그 부대원들 가운데서 군복 목사님이 한 분 계셨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통을 보니 물이 얼마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물통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리고는 내가 먼저 이 물을 마실 터이니까 내가 우리 당신들도 돌아가면서 물을 마시라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먼저 물통을 가지고 꿀꺽꿀꺽 물을 들이킵니다. 그리고는 옆에 사람에게 줬어요. 그리고 그분도 꿀꺽 물을 삼키고 돌아가면서 14명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 물통이 다시 목사님에게로 돌아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 물통을 보니 놀라운 일입니다. 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목사님이 물을 먹는 척 했지, 그저 꿀꺽꿀꺽 소리만 냈지 물을 마시질 않았어요. 이것을 봤던 부대원들도 똑같이 모두가 물을 먹는 척만 했지 물을 먹질 않았는 거예요. 물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런 일이 있은 이후로는 모든 부대원들이 목이 가라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을 먹고 싶은 마음들이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틀을 더 견뎌서 모든 분들이 구조되어 살았다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죽을 사람도 살게 되어지게 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혼자서 끙끙거리지 말고, 혼자서 속상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져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생각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포로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재앙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고 미래와의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현실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너희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라,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귀 사탄은 어떻든지 부정적인 생각, 파괴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가져오게 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품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그런 그 방해 가운데서도 주의 성도들은 그런 인간적인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가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원망 불평부터 나오잖아요. 그것이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이러다가 죽겠지. 나는 망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안 좋은 생각만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오늘 말씀을 기초로 보면은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더 좋게 하기 위한 것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 속에 미래가 열게되어지게 되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이 나병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 나병이 천벌이라고 해서 고치지 못할 병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서 일하는 그 몸종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면은 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왕의 허락을 받아 20보따리를 가지고 수행원들을 데리고 먼 길을 와서 엘리사 선지자 집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라는 분은 얼굴도 비춰주지 아니하고 종을 보내서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그럽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나아만은 성질이 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내 생각은 선지자라는 양반이 찾아와서 나를 깍듯이 안내하고 내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하고 어떤 예식을 통해서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대접이냐 말이에요. 이게 무슨 짓거리냐고.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고 막 성질이 나서 그냥 가자. 우리나라에 가면은 요단강보다도 더 맑은 강물이 또 있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왔는 줄 아느냐. 막 소리내어 성질내서 가자고 합니다. 그럴 때 같이 수행하던 그 부하들이, 장군님, 우리가 여기 대접받으러 온 것이 아니잖아요. 병 고치러 왔잖아요. 이보다도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해도 해야 될 것인데 시키는 대로 하시지요. 시키는 대로 하시지요. 냉철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군대 장관으로 온 것이 아니고 협상하러 온 것이 아니고 병 고치러 온 겁니다. 거기에서 생각을 바꿔 먹었다지요. 그래, 내 자존심이 무슨 일이냐. 내 인간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 다 내려놓고 하라는 대로 해보자 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었더니 어린아이와 같이 온몸이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각을 바꾸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생각을 바꾸니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생각 고집하고 내 입장 생각하고 인간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 그거
내려놔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긍정인 것입니다. 마귀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다 줍니다. 안 좋은 것을 보게 합니다. 못된 것을 보게 합니다. 내 입장만 자꾸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고, 복 받지 못하게 만들고, 비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생각은 그거 다 내려놔라. 응? 그건 네 생각이 아니냐. 그 육신적인 생각이 아니냐.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냐. 하나님의 생각을 해봤냐? 하나님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해 봤겠느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학교에 아주 목발을 짚고 다니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은 자기의 신체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쾌활하고 명랑하고 아주 낙천적인 이런 그 성격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잘 어울리고 인기도 있더라는,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어느 날 친구가 물었답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몸이 이렇게 장애가 되어졌니? 나 어릴 때 소아마비 알았어. 그래. 하나 더 물어볼게. 너는 그렇게 몸이 불편한데도 어쩌면 그렇게 명랑하고 쾌활하고 성격도 좋고 그러니? 그랬더니 그거 말이야 뭐 별것 아니야. 병은 알았지만 그 병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는 못했어. 이 말이 의미가 있잖아요. 그 질병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신체적으로는 좀 불편하지만 내 마음은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애 또 불구, 우리는 신체적으로 불편한 걸 갖고서는 이야기합니다만은 사실은 마음의 불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불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삐뚤어지고 외톨이가 되어지게 되고 어울리지 못하게 되어지고 우울증을 갖게 되어지게 되고 매사에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마음의 불구자들인 거예요. 정신적인 장애인들인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 치료받아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마음이 건강하면 신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건강하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환경에서도 이겨낼 수가 있고 감당할 수가 있고 명랑하고 쾌활하고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어지는 것, 그때에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모든 것이 좋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내 생각에는 더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이 보여져도 하나님은 더 좋게 해주신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종이 되어지게 되고 감옥이살이에서 죄인들이 되어졌고 점점 어렵게 되어졌지만은 하나님은 내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더 좋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불평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을 때에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삶이 힘들고 지쳐 있느냐?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내 생각 내려놓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더 좋게 되어지는 한 과정이고
훈련이고 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알고 잘 이겨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의 고난이, 오늘의 어려움이 먼 미래를 더 복되게 만들어가는 계기로 삼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겠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더 좋게 하시는 과정인 줄 알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미래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가지고 전진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